안녕하세요. 무당 청간도사입니다. 자, 오늘은 무속인들도 많이 헷갈리시지만 특히 애동제자분들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기도가 무엇인지 또한 요가 명상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천주교나 기독교나 뭐 증산도 뭐 그런 천도교 뭐 그런 데 많이 있죠. 무속인들 다 당연히 기도를 많이 하죠.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절대적인 존재, 신, 이제 그런 분들, 외부의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서원하거나 또는 우리가 느낀 것들 또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것들 뭐 그런 것들을 고하거나 이제 이 모든 행위,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그러니까 축원이죠. 아까 말하는 그 기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외부의 대상을 향해서 고하고 구하는 것이라면, 자, 요가 명상은 내 내면을, 마음을 향하는 것이에요. 그 절대자를 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은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이제 그 기도만 하면 되지 않느냐. 신한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럼 영감 받고 점도 잘 보고 뭐 잘 풀리고 뭐 다 이루어지고 성취하고 제갓집 소원을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기도라는 것이 신과의 소통이잖아요. 신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내 주관성이 배제가 돼야 돼요. 즉, 내 욕심이나 내 두려움이나 내 감정 요인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하나씩 제거해서 마음이 안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대표적인 예로 이제 뭐 점을 볼 때 많은 애동제자들이나 무속인들이 내가 이제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되면 점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자기 자식이나 자기 가족을 점 보는 데 있어서 되게 힘들어하고 또 돈을 받고 이제 점을 볼 때 내가 막연해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강한 인상에 이끌려서 손님의 어떤 특징, 내가 들은 정보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점을 망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또한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갖다가 무심의 자리, 그러니까 안정적인 마음, 좀 주관적이고 그런 관념적인 마음에 내가 선입견을 갖는 마음에서 이제 자유로워져야 되거든요. 마음이 안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건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가나 명상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가 명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요가와 명상의 또 차이는 무엇인가? 이제 그것도 굉장히 궁금할 수 있는데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안정을 갖기 위한 것은 둘 다 똑같은데 명상은 마음으로써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윗바사나 같은 그런 것들도 일종의 마음으로써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가라고 하는 것은 자, 내 마음으로써 안정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다른 방편을 쓰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건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통제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두운 밤에 깊은 산속을 갈 때 뭐 그걸 겁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겁내하거든요.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우리의 생각마저도 다 감정에 종속이 돼요. 즉 밤에 숲에 딱 들어가서 부스럭거리면은 자, 뭐 멧돼지나 귀신이나 뭐 살인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종속이 돼요. 감정에, 두려움이란 감정에. 근데 낮에 뭐 설악산이라든지 그런 맑은 명산을 가면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고라니인지 아니면은 뭐 다람쥐 아니면 등산객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우리 생각이 우리의 감정, 편한 감정에 종속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통자리가 있어요. 그쵸? 삶에서 인간관계의 고통, 금전의 고통,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들에 장애가 있어서 나오는 고통이라든지 그런 고통이 가득 차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심하면 트라우마가 걸리고 자, 마음이 불안정해진 감정이 그냥 두렵고 화가 나고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찾아낸 게 바로 요가예요. 마음 중에서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데 감정 자리는요, 호흡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 그리고
놀라거나 화가 나면 온몸이 경직이 되더라. 그래서 호흡과 육체를 갖다가 완화시키는, 그러니까 스트레칭이라든지 동작, 태극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호흡을 한번 길게, 마음이 안정될 때는 호흡이 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길게 호흡이 길어지고 호흡이 깊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전 정도까지, 회음부까지 호흡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안정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흥분했을 때는 막 놀래서 그러죠. 네? 놀라거나 흥분했을 때, 그 다음에 화가 났을 때도 호흡이 가파르죠. 그리고 굉장히 낮게 들어가죠. 여기 목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그쵸? 자, 이런 상태의 몸을 갖다가 마음으로서 내가 진정하고 싶은데 놀란 가슴이 진정이 안 된다. 자, 그럴 경우에 자, 호흡을 통해서, 자, 길게 호흡을 통해서, 그래서 감정을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호흡법을 하는 거예요. 예? 모든 수도자나 수행자들이, 도인들이. 자, 이런 이치를 좀 아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이제 또 기교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호흡을 끊는다든지, 처음 도입 단계에서 호흡을 끊는다든지, 자, 말단에서 내뱉을 때 호흡을 끊는다든지, 양쪽에서 호흡을 끊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육체를 어떻게 강화시키고 또는 마음의 근육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디테일한 거는 너무 복잡하니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몸이 경직된 걸 이완해 주면서, 그래서 요가에서는 하타 요가, 뭐 아헨가 요가 막 그런 식으로 몸을 풀어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인도에서도 그걸 상업화하기 때문에 뭐 아크로바틱한 그런 요가들을 갖다가 그 자체를 상품으로 하지만 원래는 마음의 안정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 그거, 이게 진리입니다. 모든 도가나 모든 불교, 그 다음에 힌두교, 요가는 전부 다 그런 이치입니다. 자, 그리고 요가를 하는 게 이제 이게 기본인데, 요가를 좀 더 나가면은, 일반 요가와 탄트라 요가로 나뉘는데요. 일반 요가는 그 요가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신과 또는 절대자와 또 어떤 성스러운 존재와의 합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서, 태도와 생각과 말과 그 다음에 모든 걸 흉내내서 그와 일치해서 내가 그처럼 변해간다는 의미고요. 자, 탄트라 요가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갖다가 그 거친 에너지를 일단 풀어주고, 그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풀어주는 그런 행위인데, 우리 무속인들이 신을 받는 행위가 사실은 탄트라 요가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그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돼서, 자, 산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점에 손님이 와서 점을 볼 때 대부분의 경우는 애동제자나 또 기성제자들도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처음 도입 부분에 말했듯이요.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 내가 선입견이 있고 내가 그러면요 점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일단 안정이 돼야지 신과 올바르게 소통해서 신의 공수를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가 명상이 기도하고 점 보는 행위, 신의 영검을 받고 축원을 하는 행위하고 서로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거, 오늘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